좌병준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주일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짐승을 핏째 날 것으로 먹었습니다. 그 배경엔 사울 왕이 지위를 이용하여 엄포한 맹세 때문입니다. 24절 말씀.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음식물을 먹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원수를 향한 목적을 이루려고 이런 엄포를 놓았습니다. 매일 성경에 적절한 해설이 있습니다. 업적을 세우려고 혹은 사욕을 채우려고 사람을 이용하거나 혹사해선 안 됩니다. 사적인 복수심과 공명심에 사로잡힌 사울에게 굶주리고 지친 군사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안위를 돌보지 않는 동원과 요구는 믿음의 도전이 아니라 권력 남용입니다. 사람이 소진되고
기본적인 삶이 무너지는데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을 할 때, 특히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일을 할 때, 내 욕심 때문에 사람을 도구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율법의 백성, 그리고 율법 국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짐승을 잡아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후 고기를 먹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이방 민족,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달랐던 점이죠. 그런데 그 율법의 군대가 짐승을 바로 땅에서 잡아 피를 뺄 여유도 없이 피째로 먹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을지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취식 금지라는 명령을 내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핏째로 먹어서 실제 율법을 어긴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건 군사들이었죠. 하지만 성경은 요나단의 입을 빌려 29절에서 원인 제공자이자 이 책임은 아버지인 사울 왕에게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과 중심과 상황과 환경들을 다 아시고 헤아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혹시 우리의 판단과 결정이 다른 이들을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시다. 내 자녀에게, 가족과 배우자에게, 직장 동료와 벗들에게, 그리고 내 주변 교회 교우들에게 나의 공명심과 이기심 때문에 그들이 고통받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주일의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하는 삶을 위한 기도. 오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고 항상 깨어있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정직과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사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우리 안에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
주